참여 예수님, 백석동 성당 이재원 윤리호 신부님입니다. 자, 오늘은 천년성체 4주차에 들어가고 오늘 배울 교리는 바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시작 기도로 성모송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서 모아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모님은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공경하는 어머니예요. 공경하는 어머니. 자, 공경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신이죠. 성모님은 신이 아니죠. 성모님은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의 하느님과 또 다른 여신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또 성모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 왜 하느님의 어머니이냐? 성모님께서는 저번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 소식을 듣고 잉태하고 낳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은 하느님과도 성령과도 한 몸을 이루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어머니. 자, 교회의 어머니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이제 다시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지오라는 단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곳은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이제 소년 레지오, 소녀 레지오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본당에 이제 성인 레지오만 있어요. 그럼 레지오는 무엇이냐?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레지오는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을 향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즉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기르는 성모 신심 단체예요. 그리고 그럼 성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성모송을 친구들이 외워보면은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처럼 은총이 가득한 분이구나. 주님이 함께 머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성모님께 기도해서, 즉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면은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은 지금 같이 찾아보면서 친구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도들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당신의 사도에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제 요한 사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불러주셨고,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오타가 있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에게도 이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요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다. 이런 거를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것도 알겠고 중요한 분인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성모님께 기도할까? 그것은 이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전구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 배워야 돼요. 전구, 무슨 뜻이냐?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인간 측의 생각 때문에 이 성모님께 전구를 자꾸 청하게 돼요.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캔디는 이거 하나의 예시예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그려진 그림이니까 너무 진지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디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이 캔디는 이빨이 상할 수 있고 이제 당과 지방이 많이 있어서 살찔 수 있으니까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데 우리가 캔디가 너무너무 먹고 싶고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면 성모님이 아들아 캔디 달라는데 캔디를 너가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떼쓰는 것보다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러면은 제가 캔디를 우리 아이에게 캔디를 줄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하죠. 친구들도 마치 어머니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숙제를 하거나 혹은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무시할 수 없죠. 누가 세상에 어머니 말씀을 무시해요.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여라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전구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구를 성모님께 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성모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성모님께 전구를 할까요? 예수님이 어머니면은 그냥 어머님이 어머니신 거지만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느냐?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구를 청했는데 요거는 전구와도 조금 관련이 돼요. 글씨를 너무 못 썼네. 자, 전구. 자,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어요. 성당을 어린이 미사를 조금 열심히 성실하게 다닌 친구들은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이야기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모님과 예수님이 어떤 한 부부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게 무척 중요한데 먹고 마시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대접할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밖에 없으니까 성모님이 이제 그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모님이 하인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있는 항아리를 떠서 이제 사람들에게 날라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서 다 날라 주니까 그게 포도주를 변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비록 당신의 뜻이 아닐지라도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이 어려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붓는데 여기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도 있습니까?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주는군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성모님께 전구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잘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하인들에게 성모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왜 신앙의 모범이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고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구나.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고 또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 정말 잘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성모님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묵주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친구들 중에서 묵주기도를 해본 친구도 있고 아직 해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묵주기도는 우리가 흔히 묵주알을 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묵주알이 여러 개가 하나의 줄에 꿰어 있는 이제 하나의 기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라틴어로 로사리오라는 뜻이에요. 로사리오는 무슨 뜻이냐?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1000년도 더 된 이제 3세기 때 이야기인데 성모님께 성모송을 바치면서 성모송 하나 바칠 때마다 장미꽃을 성모상 앞에 하나씩 봉헌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지방에서는 또 성모송을 하나 바칠 때마다 돌을 쌓기도 했는데 이 성모님께 꽃을 하나하나 봉헌하는 게 이제 나중에는 장미 꽃다발이 된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 성모송을 많이 바치면 이게 장미 꽃다발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묵주기도를 로사리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사리오는 예수님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는 것인데 성모님께 정확히 전구를 바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생애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기억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기도. 그게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이번 주 숙제로 나가는 것은 각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외우라는 거예요. 신비는 4가지 신비가 있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이렇게 4가지 신비가 있는데 환희의 신비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생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고,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 받으시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십자가의 길이 담겨 있는 이제 신비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들이죠. 또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묵주기도는 성모송을 바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기도거든요.
꼭 그거를 친구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주기도가 있다는 건 알았으니 묵주기도 바치는 법도 알아야겠죠.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가장 먼저 성호경을 긋는 거예요. 성호경을 긋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바로 친구들이 외운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런데 묵주는 이렇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이렇게 하나 엄지손가락이든 어떤 손가락이든 이렇게 굴리면서 바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쥔 상태에서 성호경을 긋고 십자가 입을 맞추고 사도신경을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끝나면 그 다음 묵주화를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묵주할 세 개가 뭉쳐 있죠. 성모송을 바치는 거예요. 한 알에 한 번씩.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묵주알들이 있죠. 각 묵주알들은 신비를 바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환희의 신비를 바친다. 그럼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하시다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성모송을 또 10번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끝날 때마다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고 여기 구원을 비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구원의 기도는 보통은 해요. 보통은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꼭 구원의 기도를 포함해서 바치는 건데 구원의 기도는 사실 여러분들 숙제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써져 있는 가톨릭 기도서에 써져 있는 거를 보면서 한번 묵주 기도를 바쳐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묵주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 묵주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묵주 기도의 각 신비들을 외우는 게 숙제로 나가지만 이번 주부터 그 다음 주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때까지 매일매일 부모님과 가능하면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함께 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신비들이 언제 무슨 신비를 바치고 무슨 신비가 있는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중얼중얼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10월은 또 묵주기도를 특별히 또 많이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바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화질이 조금 깨졌네요. 아까는 깨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친구들이 그래서 요번 주에 꼭 외워야 하는 이 기도문은 묵주기도의 각 신비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환희의 신비를 꼭 외우시고 두 번째는 고통의 신비, 세 번째는 영광의 신비, 네 번째는 빛의 신비예요. 환희의 신비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떻게 연관이 된지 잉태하시고 또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찾아보셨고 예수님을 낳으셨고 성전에 바치셨고 이르셨을 때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셨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얽혀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긴 빛의 신비가 두 번째로 나오지만 보통은 고통의 신비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이거는 조금 잘못 나와 있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이건 조금 잘못됐네. 피땀 흘리심을 묵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이제 외우셔야 되고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천상 모해관을 씌우심.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대한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생활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비들을 여러분들 꼭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묵주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날 뭐 이제 조금 미리 찍는 거긴 하지만 별일이 없으면 그날 오후에 여러분들 백석동 성당 와서 청년성체 사진을 찍게 될 거예요. 사진을 찍으러 오시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묵주가 있어요. 아주 직접 수제로 만들어주신 묵주, 어디서 사온 묵주가 아니라 직접 만드신 묵주예요. 이 묵주와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받칠 수 있게 묵주기도 카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사진 찍는 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니까 친구들 빠짐없이 성당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월 달에는 묵주기도 성월이니까 친구들이 꼭 부모님과 함께 혹은 부모님 조금 바쁘시면 친구들 혼자서라도 묵주기도를 매일매일 좀 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일매일 바치는 것은 숙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 영상 나올 때까지는 매일매일 바쳐보는 연습이라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희무님의 근황은 이렇게 아직 듬직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